추수 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있으면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들으면 의아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열매가 없으면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들어보십시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있죠.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소산물입니다. 열매는요. 농부는 있죠. 자기가 기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해서 그것으로 기분 나빠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참된 농부는요,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또 그것이 여러한 병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였던 것을 더 기억하기에 열매 맺지 못한 또 썩어 없어진 것들을 향하여서도 농부는 마음을 쏟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기에 썩은 것이든 썩지 않았던 것이든 모든 것은 농부에게 있었으면 열매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열매 자체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예찬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친구들도 보게 되고 또 가족들도 봅니다. 부모들도 보고요. 자식들도 봅니다. 또 사업의 동력자도 보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서 대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그 사람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끄집어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똑똑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대하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대화와 모든 이슈에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을 갖게 되고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냥 그 생각,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동그란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감사한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와 자연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를 우리는 대비시켜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연 소산물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열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움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오늘 이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이 사과나무가 열리도록 내가 모든 영양분을 내가 다 공급하고 적당한 빛을 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를 내가 만들어낼 테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물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열매는 자연물의 소산물입니다. 자연스러운 소산물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들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삶, 열매 맺지 않는 삶은 또 같은 것입니다. 다만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열심히 했는데 반드시 열심에 대한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열매만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했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져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비료를 쏟고 어느 한 기간에 대해서는 또 비닐을 덮어주고 어느 한 기간에는 비닐을 벗겨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지키고 인내하고 또 좋은 정보를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참된 농부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목표에 대한 열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열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향한 목표에 대한 열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는 그까지의 열매들,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의 결과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힘을 가하고 억지로 해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열매가 없는 사람, 한 부류는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바위 위에, 들어는 가시덤불에, 가시덤불 밑에 그것이 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딱딱하여서 뿌리도 내리지를 못한 가운데 바람에 휘날리거나 사람들이 밟아버리거나 그리고는 그것을 새들이 물어가 버립니다. 바위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서 뿌리를 내리나 습기가 없어 영양분을 제공받을 것이 없어 그것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은 듣고 그것이 싹이 돋으나 가시덤불이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다 막아버렸기에 그것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열매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슴에 자기 가치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다른 가치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틀에 꽉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서도 공격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누가 날 무시하나? 누가 내 생각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있나? 누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느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긴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생각은 가시적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가시적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업히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맞지? 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에 목숨을 걸죠. 여러분, 이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결과를 기뻐하고 가시적인 결과에 목숨을 거는 무리들의 대다수의 특징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는 기뻐하나 누구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태도들은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못 되면 남의 탓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자기 것이 되고요. 상처는 남의 것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또 특징 가운데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는 두 마음을 품다가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전문가적인 그러한 재능이 있는데 바로 저울질입니다. 저울질의 대가죠. 아주 순간순간 저울질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저울질을 합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되어지지 않는가? 저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울질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죠. 뭐 때문에? 염려 때문인데 무슨 염려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없는가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전반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 말씀에 대해서도 저울질을 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죠. 요 구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요 구절을 가지고 남편한테 딱 하면 남편이 팍 쓰러지겠는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나가 아니고 늘 남에게 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도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말씀은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늘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아 라고 하면은 난 죄인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여지없이 걸러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현실의 마음이 지극히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의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저울질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자기가 저울질을 잘한 거야. 그러니 그에게도 절대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혹 이런 말을 하겠죠. 내가 행운이었어. 와, 재주가 좋았어. 어떻게 그때 그렇게 일이 벌어졌지? 이야, 정말 난 행운아야. 라는 말은 하나, 감사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는 어떤 대상을 향해 선포되어질 때 그 감사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또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 자기 틀에 얽매여 사는 사람, 아니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이 현실 때문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엉뚱한 곳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다 보니 돌아오는 메시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어 갔는가요? 나이지 않습니까?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버리고 나는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각하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길가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 다 말씀을 듣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행합니까? 즐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진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있죠. 자연의 소산물에 사용되어지는 열매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입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니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열매를 이 마음으로 들었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감내가 필요하겠으며 무슨 고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농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농부는요. 썩은 열매도 그 열매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자체로 그는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나무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 그는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의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참된 농부는 있죠. 땅을 사랑하죠. 참된 농부는 있죠. 주어진 환경을 사랑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인내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풍랑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칩니다. 고통도 닥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만든 유혹들도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들, 성공의 유혹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휘황찬란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그는 그 힘으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뺏어가는 가시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그는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 사실 앞에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두 마음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나름대로의 고통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두 마음을 가진 그들은 그 열매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 영적인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성공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나 내 실패일 때는 나 탓을 돌리고 나의 것이 성공일 때는 내 이웃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있죠. 돌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흡수력이죠. 흡수력. 이들의 열매는 영양분을 좋은 땅에 있으니 영양분을 그냥 아주 깊이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그런 유혹들에서 벗어났으니 좋은 기운을 아주 자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징이 있죠. 유연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한 가슴. 누구에게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있죠. 갑작스럽게 해일이 일어나거나 폭풍이 칠 때 자연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 철벽을 세우거나 그것을 막기 위하여 자연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것에 대하여 그냥 맞서서 맞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유연한 마음에 유연한 가슴을 가지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그들에게 상처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며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향기는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향기예요. 장미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라일락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국화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향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전달되어집니까?
유연한 가슴을 품고 있을 것때에 그 향기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향기는 그들의 가슴 깊이 전달되어져 또 다른 도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보람을 발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매년 추수하는 날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에 대해서 부정하며 어떤 열매에 대해서 원망할 것입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실패도 내 이웃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은 항상 아름답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듣는, 좋은 마음으로 듣는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삼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오공, 그리고 사오정, 그리고 또 누구죠? 또 저팔계를 끌고 다닙니다.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는 3인 3색이에요. 다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정말 달라요. 재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삼장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 3인 3색을 끌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명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나가 어떻게 되어지면 간사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심지어는 현실 감각이 아주 탁월한 사람 12명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인류의 복음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런 말들을 쓴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하는 네 그릇을 가지고 살면 손해본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되 네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전격적으로 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각차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앞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내지 말거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다양함이라 말합니다. 다양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다양함 속에서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혹시 닫았습니까? 다 이해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불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듣고 지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할 것이며 말합니다.
썩은 열매에도 감사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레이먼 버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결전을 치러야 하는데 이 바튼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그 전장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바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어벙벙한 군인들이라도 그 장군 밑에만 가면 빠릿빠릿하고 스마트한 군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굉장히 혹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독한 그 훈련만으로 그가 그 위치에까지 올라왔냐?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저 전장에서는 저 바튼 장군을 보좌해서 할 수 있는 저 지휘관을 보내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는 바튼에게 어떤 사람을 청거를 합니다. 직속 상관이니 군인은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 사람은 저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니야, 잘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바튼 장군이 그를 전장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도록 해서나 여지없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부하에게 참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전장이었는데 내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튼 당신이 그 장군을 해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직책을 바꾸다든지 벌을 내리든지 네가 결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바튼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가 나한테 보낼 때는 그가 내 사람이 아니었으나 지금 실패한 그는 이제 내 사람이며 내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를 나의 가족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바튼 장군은 강한 훈련도 있었으나 그에게는 부드러움이 함께 가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내침에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내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할 일입니다. 깨우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내쳐버리면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그의 삶을 부인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버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겠죠. 그것이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연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썩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썩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움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떼어진 열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참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나 그것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성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열매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수시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